할렐루야.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소선지서인데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큰 일에서 대선지서고 작은 일에서 소선지서가 아니라요. 성경의 이 양으로 나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서 이건 두껍잖아요. 이건 대선지서라고 하고, 이렇게 호세아나 말라기, 하박국 이렇게 짧게 1장에서 6장까지 짧게 하는 걸 소선지서라고 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호세아예요. 호세아.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제목은요, 인애. 나는 인애를 원하고의 인애인데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그 호세아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얘기하자면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 항상 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사회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분노만 쌓여가는, 죄가 쌓여가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바알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경제적으로 강한 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에게 어떻게 해야 유익이 되나, 남을 눌러서라도 자기가 더 잘 살려고 하고, 그게 더 잘 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죠.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뻔하죠. 심판하시겠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원상복구, 구원하겠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로 끝나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호세아에게 명령을 해요. 고멜이라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라고. 아내를 지정해주면 참 좋긴 한데, 하나님께서. 근데 어머니가 약간 몸을 팔고 약간 음란한 가정에서 자란 딸이니까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왜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시키시지? 그 호세아의 가정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처럼 음란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호세아가 이제 아들 낳고 살았지만은 다른 남자의 품이 그리워서 다른 남자에게 가다가 이제 노예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아오라고. 그래서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와요. 다시 가정을 이뤄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그 가정의 이야기지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이고 고멜이 이스라엘이야. 너희 이스라엘아, 넌 고멜처럼 음란하다. 바알을 섬겼다. 다른 남편을 섬겼어. 하지만 다시 노예의 값을, 아니 돈은 고멜이 써놓고 왜 남편이 돈을 쓰나? 뭐 억울한 마음이 들고, 그렇죠. 아마 저 같으면은 결혼도 안 할 뿐더러 순종도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호세아는 너무 훌륭하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 봐요. 근데 그런 행위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세요. 돈을 주고 노예를 산다. 노예를 사가지고 자기의 이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속량이에요, 속량. 이거 뭐 1000번, 100번, 10,000번 들어도 계속 들어야 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원리를 계속 설명해 주세요, 구약에서. 중요한 단어가 대속. 나 대신에 다른 희생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하고, 속량. 내가 노예인데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노예값을 지불해줘. 나는 자유인이 되는 거죠. 이 속량.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전반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맨 마지막에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신약의 예수님을 가장 밝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아닐까. 인애를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구약 박사들이 그 헤세드란 단어를 가지고 엄청 연구한대요. 그걸로 이제 박사학위도 따고 하는데, 이 헤세드가 엄청 많은 뜻이 있대요. 폭이 넓대요. 단어의 의미와 폭이 상당히 넓어가지고 한두 단어로 이 헤세드의 개념을 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헤세드의 뜻이 해석하자면 인애, 긍휼, 자비, 아름다움, 사람 사이의 도리, 충실함, 그리고 언약된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도 중요하지만 제사 전에 하나님 본인은 인애를 원한다. 그리고 번제가 제사죠. 제사를 이제 풀어서 얘기하는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그러니까 인애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인애가. 그러니까 인애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자면, 제가 결혼했잖아요. 한 남편이야. 부인이 있어. 부인인데 남편의 도리를 다 해야 돼. 내 본분을 다 해야 돼. 내 본분이 뭐예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생활비를 주거나, 여러 부족한 점이 없는지, 학원에 가야 되는데 혼자 버스 타기 싫어. 내가 항상 데려다 줬으면 좋겠어, 와이프는. 근데 나는 가기 싫어. 눕고 싶어. 하지만 남편이니까 나의 불편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편하게 와이프가 갈 수 있다면 해야죠. 희생해야지. 그러면서 저는 항상 그런 거죠. 난 너에게 이렇게 베풀었는데
넌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냐? 사랑밖에 해줄 게 없다는데 보이지는 않고 뭔가 당하는 것 같고. 그거 말해주는 사람 있어요. 근데 너무 자꾸 이상하게 저도 움직이기 싫고 숨기기 싫은데도 이 남편의 도리, 이 헤세드, 남편으로서의 분분 이게 있어가지고 그런지 물론 막 싸우고 막 그럴 때는 알아서 가 막 그러는데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데려다주고 또 제 딸이 있잖아요. 딸. 그럼 아버지로서의 도리가 있어. 딸이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면 교육받고 싶은 거 있어. 물론 돈이 없으면 못하겠지만 있으면은 부모로서 어느 누구나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도리가 있고 또 저는 또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니까 또 아들로서의 헤세드가 있어요. 본분이 있어. 도리가 있어. 가끔씩 전화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장인어른 장모님 사위로서의 또 헤세드가 있어요. 또 교회에 왔을 때는 또 전도사로서의 도리가 있어요. 설교하라고 하면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될 본분과 도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이제 최식 목사님이나 김정래 목사님한테 부탁할 때가 많은데 그리고 기도해야죠. 목회자로서의 헤세드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자가 있으면 안수기도 해주고 돌봐주고 교회 안 나오면 한번 전화 한번 때려주고. 헤세드가 뭔지 아시겠죠? 대충.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헤세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잖아요. 주일 성수를 지켜라 할 때 주일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듯이 용서해 주고 싶지 않지만 용서를 해야 되는 도리, 헤세드가 있고 자기의 본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본분 헤세드, 이내는 뭐예요?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를 해야 이제 나라가 돌아갈 거 아니야.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국방의 헤세드가 있고 또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해서 더 높은 수준의 이제 이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근데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식들도 교육을 시켜서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서 자라날 수 있게 교육의 의무가 있고. 4개 다 있나?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근로의 의무. 나 배째 나 놀 거야. 그럼 진짜 막 배째잖아요. 물론 놀면서 살면 좋잖아요. 좋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게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일을 하면서 또 자아 실현도 되고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인해, 헤세드예요. 이제 사울 왕이 있었는데 이제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지고 막 진을 치고 있어요. 지금 막 전쟁하려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사울 왕만 쳐다보고 있네? 그럼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 사무엘이. 그리고 막 계속 저쪽에서 막 쳐들어오려고 막 움찔움찔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나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국민들을 마음에 들어할까 막 좌불안석돼가지고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왕이면 왕의 헤세드, 왕의 본분이 있는데 왜 제사장 일을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황당해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다 도말하고 동물까지, 애기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욕심이 생기네. 너무 말이랑 가축이 막 되게 먹음직하고 막 맛있게 생기고 막 뭔가 소유하고 싶어. 재물도 막 보여.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또 아말렉 왕도 살려줘요. 나는 관대하다 막 하면서 자기를 드높이려고 아말렉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주는 거야. 자기 멋대로.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한테 변명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양을 분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 근데 기본적인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은 자기 본분, 인애를 지키기 원했는데 자기의 본분을 버렸어. 그래서 왕의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헤세드를 하지 못했어.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제 촛대가 옮겨진 거죠. 또 다윗 왕은 그때 막 사울한테 막 쫓겨가지고 막 허기져가지고 하는데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진설병 빵을 하나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빵을 자기도 먹고 부하 신복한테 먹였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걸 보고서는 의롭다 해주고 그냥 넘어갔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까가지고 막 먹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어긴 거잖아요. 안식일 일하면 안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 자꾸 따지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이 잊지 못했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호세아 6장 6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미가 6장 6절에서 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드릴까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혼자 독백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심지어는 자기의 첫 열매,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자기 이제 세자, 쉽게 말하면 세자를 죽인 거야. 드린 거야. 하나님이 분노하셨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되게 싫어하죠. 어떻게. 근데 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짜 원하는 걸. 그 독백한 사람들한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말하는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자자가 아니라 자비,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자비, 인애, 긍휼, 신실한 사랑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자기 몸을 불사르고 막 하나님께 막 드린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인애, 자기의 본분에 맞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야, 헤세드야. 그 고멜이, 그러니까 창녀였던 디블라임의 딸이고 노예의 값으로 이렇게 사왔잖아요. 그리고 아들 이스르엘을 낳고, 그 다음에 딸 로루하마, 아들 로아미를 낳았는데, 아들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스라엘아, 이제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실 거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흩어버릴 거야.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딸 로루하마, 국리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아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국률함을 받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호세아의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지막에 회복과 구원을 주시잖아요. 이름을 또 바꾸셔.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마치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듯이 다시 회복시킬 거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심을 거야. 그리고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이름 바꿔요. 로가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로를 빼는 거죠. 루하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거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암미로 바꿔요. 로를 빼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회복시킬 거야. 희망의 메시지를 마지막에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목회자나 전도사의 제일 사명이, 그 헤세드가 뭐예요? 가르치는 은사잖아요. 가르치는 은사. 가르쳐야 돼. 제대로 가르쳐. 지금 이 마스크가 가운데 있다고 우리 이걸 섬기는 거 아니잖아. 이 보면대를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뭐 기타 씬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모르는데 어떻게 섬겨?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 진짜 일하시는 거야? 막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할 때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 비록 지금 그렇게 보일지라도, 어두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배후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알아야 누리죠.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걸 모르면 귀신한테 맨날 당하는 거야. 나사 예수 유명한 귀신아 물러가라. 또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면 나으심을 얻다 할 때 알아야지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모르면 어떻게 계속 아파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호세아가 자기의 마음을 알길 원하셨어. 그리고 독생자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는 거 진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인신제사를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설령 죽일 마음은 코빼기도 없었을 거예요.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삭을 죽이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일 것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극혐하고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본인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인신제사인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어. 그 마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거예요. 고민했겠죠, 3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호세아도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고멜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멜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실 때도 나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만분지일이라도 천분지일이라도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호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 호세아가 알기 원하셨던 거죠.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원하셨어요. 심판하시지만 결국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고멜을 통하여서 체험하게 하셨어요. 또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시간 관리에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땅으로 가요. 먹고 살려고. 근데 베들레헴이 빵의 집이야. 원래 그 베들레헴이 있어야 되는데 괜히 엉뚱한 데서 살아보려고. 그래서 근데 모압으로 가가지고 이방의 여인을 자식들에게 맞이하게 해가지고 며느리 둘을 얻어요. 근데 남편도 죽고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둘이 죽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보내는 거예요. 너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뭐 자식도 없고 대도 끊어지고 아들도 죽고 희망도 없다. 그냥 고향에라도 묻히고 싶다는데 룻은 그냥 가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며느리로서의 헤세드를 지키려고 했던 건지 본분을 지키려는 건지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거기로 가요.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은다. 기업 물은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그 최시용 목사님께서 저번에 설교하셨지만 땅을 살 수가 없어. 그건 그냥 자손들이 그냥 대를 이어서 갖는 거야. 근데 망하거나 빚을 졌거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된 거예요. 이제 이사 갔으니까 땅을 넘겨주게 됐어. 그러니까 나오미랑 룻이 갔는데 기업이 없잖아요. 누가 대신 사줘야 돼. 누가 하겠어요? 제정신이면 안 하지. 내가 왜 돈 내면서 내 자식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집안의 재산을 내 재산 내가 고생했는데 갑자기 상수형의 옛날 빼앗긴 재산을 다시 내 돈으로 돌려주고 이제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낳은 아들을 박상수 형의 자손으로 입적시키는 거야. 누가 이런 멍청한 짓을 하겠냐고요. 근데 보아스가 총각이 있는데 늙었어. 늙은 게 핵심이야. 젊었으면 엄마가 있기 때문에 절대 결혼 안 시켜. 누가 결혼했던 롯을 결혼시키냐고. 자기의 뜻을 거스를 자가 다 천국 가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마음에 든 거야, 롯이. 그래서 근데 마침 보아스가 가장 나오미하고 가까운 친척이에요. 근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근데 이제 장로들 찾아가서 나보다 당신이 더 가까우니까 기업 물을래? 하니까 내가 왜? 바보같은 짓을 왜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손 털겠다. 신발을 벗어 던지고 이제 손 턴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때 이제 엘리멜렉의 가문의 재산을 다시 찾아주고 엘리멜렉의 후손을 낳게 해줘요.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 그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야. 그 계통을 통해서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어진 거죠. 근데 이게 기어 무른다는 게 우리가 사탄에게 삼중 축복 빼앗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대신 죽어주고,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야. 정유진을 다시 내놔라. 사탄한테 하나님이 내 거야. 이제 내가 예수님의 핏값을 샀어. 네가 정유진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정유진을 데리고 와. 그거 다시 삼중 저주에서 삼중 축복으로 기업을 다시 돌려주셨어. 예수님이 보아스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세요. 꼭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남편으로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이 호세아 6장 6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그 선한 사마리아 레위인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 만났어요. 강도 만나가는데 부른데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지나가네. 근데 공교롭게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죽을 것 같아. 죽은 거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부정을 탈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율법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 잘못 없어. 그리고 하나님 섬기러 가. 근데 개라고 불렸던 사마리아, 이방인하고 이렇게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그 사람을 살려주고 여간에 보내서 치료해주고 돈 부족한 거 있으면 다시 넣어주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누가 진정으로 이웃을 위한 사람이냐? 제사장과 레위인은 번제드리고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은 진정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인애였어요. 인애.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기에 나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남에게 보여주기 원하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전혀. 근데 진정한 인애, 헤세드를 보여주는 게 사마리아인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인애의 모습을 사마리아인 보여줬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속량을 통해서 고멜을 노예에서 값을 치르고 데려왔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셨어요. 우리를 사셨어. 우리는 하나님 거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가지고 엘리멜렉의 가문의 땅의 값을 지불하고 기업을 되찾아줬듯이 또 자선을 이어줬듯이 다윗의 조부 오벳을 낳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빼앗겼던 삼중 축복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력이 딱 넘치게 얻는 우리 한빛교회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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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여 삼창하시는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인애, 헤세드를 원하는구나. 제사보다 우선 사랑하는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